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바쁜 일상 살아가시다가 이렇게 금요 집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죠. 뭐 바쁘기도 하셨을 테고, 여러 가지 분주하고 많은 일들을 처리하셨을 텐데, 주님께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들을 다 제거하시고 위로와 회복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렇게 또 저희가 바쁜 일상을 살고 일상의 마지막에 금요일에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진리의 길을 알리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근데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요한의 이름을 가지고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혹은 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주, 뭐, 한 달 지난 것 같은데, 몇 주 이상 계속해서 그 은혜라는 단어에 집중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루터 이야기를 하다가 중단했어요. 어디까지 했냐면, 루터가 두 번의 회심을 했다고 했죠. 첫 번째 회심은 그가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이제 뭐 집에서 학교를 가다가 어떤 번개가 나무에 내리치는 것을 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거죠. 그러면서 아마도 그 순간에 그는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죽음 때문에 이제 자기가 죄가 있는데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 한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죽으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고 아마도 지옥에 떨어질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에 시달렸겠죠.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지만 이제 가톨릭에는 중보 기도의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 안나라는 어떤 가톨릭의 성인에게 중보 기도를 대신 부탁합니다. 근데 자기도 아마 그 순간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겠지만 이제 가톨릭은 워낙 중보의 기도의 개념이 강하니까 성 안나라는 어떤, 아마 당시엔 성이 되었으니까 이미 돌아가신 분이겠죠. 그런 돌아가신 분들도 어떤 그 연옥이라는 어떤 죽은 자들의 세계라고 저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말하는데, 그 연옥에서 있으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그런 신앙이 이제 가톨릭에 있기 때문에 그성 안나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성 안나요, 내가 이 번개 치는 데에서 살아난다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죠. 네. 뭐 사실 저는 이런 이제 서원이 뭐 그렇게 성숙한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조건부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하겠습니다. 이런 조건부신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그 조건에 관계없이 뭐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걸 해주면은 저도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인간들 관계에서도 야, 너 나한테 뭐 해줘? 그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게. 이러면 굉장히 이제 어린 그런 어린 유치한 좀 그런 생각이죠. 아이들이 주로 그러잖아요. 이제 어른들은 사실 그러지 않죠. 그렇게 뭔가 조건을 내건다면 그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으로, 뭐 쟤는 왜 이렇게 치사해? 막 이런 식으로 좀 취급을 받게 되죠. 그거와 비슷합니다. 하나님한테 뭔가 딜을 한다는 거는 그 신앙이 그렇게 성숙하지는 못하다는 거죠. 뭐 성경에도 보면 뭐 딜을 한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뭐 기드온 같은 사람들. 근데 우리가 기드온의 신앙을 좀 좋게 이렇게 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의 신앙은 그렇게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어떤 일단 조건을 거는 신앙 자체도 성숙한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건 사실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번제로 드리지 말라, 자녀를 번제로 드리지 말라 여러 번 경고하시거든요. 사실 그거는 이제 우상 신앙에서 하던 거예요. 이방 종교에서 하던 거예요. 뭐 몰렉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그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들에 있던 어떤 우상에서 하던 습관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하나님 신앙에서도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그 심청이 맞죠? 심청이가 임동수에 빠지면서 아버지 눈을 뜨게 해준다고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건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 정도를 굉장히 강하게 야 절대 자녀를 번질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죠. 근데 기드온은 그렇게 번질 드린단 말이에요. 물론 아브라함도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죠. 그 본문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되게 많지만 뭐 우리는 그 본문 자체를 아브라함의 굉장한 믿음, 아들까지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엄청난 믿음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실 그게 오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시킨 것처럼 나오지만 그게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뭘 드릴까 고민하다가 아들을 드리려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드리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 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번제물을 드리도록 준비해 주시잖아요. 그 여호와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정작 그 말씀이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아브라함의 어떤 엄청난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시키는 믿음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지 말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하셨다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뭔가 조건을 거는 그런 하나님과의 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건 뭐 그닥 성숙한 거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학교에도 동기가 있어요. 저희 동기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입학을 할 때 보면 여러 명이 앉아서 면접을 해요. 세 명씩 면접을 하잖아요. 그럼 신학대학교 입학 면접은요, 보통 뭐 이런 거 질문해요. 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있습니까? 뭐, 하나님 향한 신앙의 경험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서원한 이유가 뭡니까? 왜 신학과에 왔습니까? 이런 거 질문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거의 답이 정해져 있어요. 뭐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뜨거운 경험 때문에 주님의 종이 되기로 제가 서원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대답인데, 근데 제 동기 중에 하나가 이제 옆에 앉은 동기였는데 굉장히 이제 솔직한 거예요. 이제 그 면접관이 물어봤어요. 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이 있습니까? 자기는 없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처음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면접관 교수님, 이제 목사님들이죠. 교수님이기도 하고 목사님도 하는데 그분들이 막 당황을 한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처음 본 거죠. 신학대학교에 목사가 되겠다고 면접을 보러 왔는데 하나님 만날 경험이 없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와, 엄청난 그거는 뭐 센세이션이었어요. 그때 교수들도 다 놀라고 면접 보는 애들도 다 당황하고 막 그랬어요. 이 교수가 이제 물어보죠. 그렇다면 왜 신학대학에 왔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제 제 동기가 하는 말이 자기 부모님이 이제 어렸을 때 자기 아들을 주시면 이제 아들이 없었던 집안인가 봐요. 오랫동안 아기를 못 낳는 집안이었나 보죠. 아들을 주시면 제가 주의 종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동기가 이렇게 신앙을 하고 이제 고3이 되고 했을 때 신학대학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가 뒤에 덧붙이기를 제가 합격시켜 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뜨겁게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 귀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동기는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 뜨거운 경험을 가지고 지금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 계신데 어쨌든 간에 이제 하나님한테 뭔가 내가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은 그닥 귀한 게 이제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딜할 때가 사실은 굉장히 많잖아요. 뭔가 건강이 힘들 때, 뭐 사업이 안 될 때, 직장이 어려울 때, 아니면 뭐 좋은 대학에 진입하고 싶을 때, 혹은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을 때 하는 게 딜을 많이 하죠. 하나님 이것만 정말 들어주시면은 제가 하나님께 이거 해드릴게요. 마틴 루터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렇게 성숙한 신앙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그가 수도사가 됐는데 그가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 자신의 죄가 너무나 많아서
그 심판을 통과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굉장히 사로잡혀서 제가 수도사로 소원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그 수도 생활 내내 그를 사로잡았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수도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규칙적이지 않습니까? 몇 시에 일어나면은 그때부터 기도하고 하루 동안 뭐 봉사를 하기도 하고 묵상을 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수도원의 생활이죠. 규칙적으로 뭔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떤 노동을 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고 또 그렇게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범죄할 틈을 안 주는 거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뭐 불순종할 틈을 아예 안 주는 거죠. 뭐 군대식으로 딱 규율을 짜가지고 굉장히 틀에박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자동적으로 순종하게끔 만드는 게 수도원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당시에 가톨릭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냐면 굉장히 율법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율법적 사고. 가톨릭.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율법적 사고의 핵심은 겁니다. 뭔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율법을 지킴. 그럼 이 율법을 지키는 주체가 누구냐? 그럼 나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노력과 성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기독교 신앙,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뭐냐면 믿음으로 얻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 개신교 신앙의 핵심 키워드는요, 믿음과 은혜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어떤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완전 그분에게 나를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뜻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이나 성과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선물로 주시는 게 은혜예요. 물론 믿음으로써 은혜의 선물을 구원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노력과 성과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노력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니라는 거죠. 노력과 성과로 구원 얻는다면 이건 은혜가 아니라 이건 대가죠, 대가. 근데 이 율법적 사고, 가톨릭은 율법적 사고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뭔가 수도를 한다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루에 기도를 몇 번을 해야 되고, 기도를 몇 시간을 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규율들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노동이 뭐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노력과 성과를 가르치는 거죠.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가톨릭은요, 굉장히 우리가 성경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사고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된다. 노력과 성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안식일 성수, 이게 이제 주일 성수로 온 거죠. 가톨릭이 굉장히 강해요. 주일을 안 지키면은 안 됩니다. 거기는 뭐 냉담이라고 해서 고해 성사를 안 받아도 안 되고, 주일 성수를 안 해도 큰일 나고, 11조를 안 해도 안 되고, 거기 굉장히 그런 게 강해요. 마찬가지로 뭐 교회 봉사라든지 헌금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은 어떤 신앙을 온전히 가질 수 없다. 그것이 그걸 받지 못한다까지 가는 게 이제 가톨릭 율법적 사고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폐해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면죄부 사건이에요. 면죄부. 뭐 어떤 분들은 면벌부라고 번역을 하기도 한던데, 면벌부. 어쨌든 뭐 면죄부나 면벌부 다 비슷한 건데, 면죄부나 면벌부. 뭔가, 그러니까 어떤 교황이 내린 교서 같은 거죠. 그거를 돈을 주고 사면은 내 죄를 면함을 받는다. 그게 면죄부죠. 그리고 뭐 교황이 산 교서를 사면 내 죄로 인한 벌을 면죄를 받는다. 그게 면벌부죠. 어쨌건 면죄부나 면벌부나. 이것조차도 율법적 사고에서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을 가지고 그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노력과 성과적 사고, 율법적 사고, 노력과 성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율법적 사고에서 오는 생각입니다. 근데 당시에 가톨릭은 이 면죄부뿐이 아니에요. 뭐 굉장히 이제 그 어떤 성인들의 물건이라는 성물이라고 하죠. 성물. 가톨릭은 성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이 쓰셨던 물건. 여러분들 그 가톨릭교 유명한 데 가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이 보관이 됐다든지, 뭐 어디에는 예수님이 누이셨던 구유가 보관돼 있다든지,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뭐 십자가가 이 나무 조각이 있다든가, 뭐 혹은 예수님의 피를 보관하고 있다든가 그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가톨릭 쪽에서는 굉장히 흔한 사고방식이에요. 가톨릭에는 성물 개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성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 위대한 성인들의 물건이 어떤 효력을 지닌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엔 심했죠. 그 중세교회 시대 때는. 그래서 성물을 사면 어떤 유명하고 신앙생활을 잘한 성인들의 성물을 사면 그 성물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물의 등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대한 성인의 성물이 사면 우리의 죄를 한 50% 삭감해줘요. 근데 뭐 별로 안 유명한 성인들의 성물 사면 우리의 죄를 한 20% 삭감해줘요.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물을 사서 모으는데, 그래서 많이 모으면 자기 죄가 많이 이제 탕감받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최고 끝판왕이 뭐냐? 바로 면죄부였던 거죠. 면죄부는 사면 한 방에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요. 심지어는 나를 위해서도 살 수 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그런 우리의 이웃이라든지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사면 그들도 비록 죄 가운데 죽었더라도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좀 비싸겠지만 이 면죄부가 최고인 거예요. 하나 사면 그냥 한 방에 그냥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냥 어디서 하늘에 뚝 떨어지는 생각이 아니라 바로 율법적 사고에서 온 거라는 거죠. 우리의 노력과 성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근데 여러분들 이 주일 성수나 봉사 헌금 굉장히 우리에게도 익숙한 단어잖아요. 가톨릭뿐이 아니죠. 우리 개신교회에도 이렇게 강조하시는 그 교회 목사님들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주일 성수해야 된다라는 거 강요하고, 헌금 꼬박꼬박 많이 해야 된다, 예배마다 다 참석해야 된다, 봉사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강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약간 타락하면요 율법적 사고방식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성경에서도 증거가 있어요. 유대교에서도 유대교가 타락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율법적 사고를 하잖아요. 주일 뭐 안식일 지켜라, 헌금 봉상조. 가톨릭 교회도 중세시대 때 교회가 타락하니까 면죄부 면벌부 나오고 성물 이야기 나오고, 네. 주일 성수 강조하고 헌금 봉사 강조하고, 나아가서는 아주 갈 때까지 가서 면죄부랑 헌금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요즘 주일 성수 강조하고 헌금 봉사 강조하는 게 타락의 신호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경고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노력과 성과, 뭔가 주일 성수를 하는 노력, 헌금을 하려고 하는 노력, 성과, 뭐 그다음에 봉사를 하는 노력의 성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인 믿음이나 은혜에서 완전 반대되는, 거리가 있는 거라고, 이제 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는 뭐 하루에도 몇 번씩 그 고해성사를 하고 자기 죄를 막 누이셨다고 했죠. 그러다가 어떤 자기의 선배 신부의 권유로 로마서를 읽게 됐는데, 그 로마서를 읽다가 두 번째 회심을 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경험하죠. 바로 로마서 1장 17절. 아까 지난주에 저희가 읽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에게 복음이 나타납니다. 이는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미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오직 은혜, 이것에, 이 말씀에 이제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되면서 그 두 번째 회심을 하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다섯 가지 솔라를 얘기합니다. 솔라는 라틴어로 오직이란 뜻이에요. 다섯 가지 오직. 첫 번째로 오직 믿음이죠. 그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네 번째로는 오직 성경,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다섯 가지 솔라, 5대 오직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직 믿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고 이제 루터가 깨달은 바입니다. 오직 믿음. 이게 왜 오직 믿음을 강조했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톨릭 교회, 그가 그동안 몸담았던 가톨릭 교회는 오직 믿음이 아니라 노력과 성과를 강조했기 때문에요. 뭔가 봉사하는 노력, 주일 성수하는 노력, 헌금한 노력, 그리고 면죄부를 사는 노력. 그런 노력들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톨릭 교회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근거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솔라 피데라고 합니다. 솔라 피데. 그 오직 은혜라는 거죠.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지는 어떤 대가가 아니라는 거죠. 대가. 우리가 노력했고 성과를 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고 주일 성수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은혜. 은혜는 카리스, 선물이란 뜻이죠.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주는 선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심지어 주일 성수를 매일 하고 하나님 위해서 엄청난 헌금을 하고 봉사를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아담이라는 말, 태초의 인간의 아담이라는 말. 근데 사실 이 아담이 대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예요. 그냥 인간이란 뜻이죠.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태초의 인간인 사람은 그리 모든 사람을 대천다 보시면 돼요. 근데 아담이 원래 아다마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아다마. 그러니까 사람인 아담은 아다마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아다마의 히브리에서 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먼지란 뜻이에요. 먼지. 이제 이게 구약 성경은 이거를 흙으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먼지라고 번역해야 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어 사람 만드셨다 우리 이해할 때 어떤 무슨 진흙처럼 뭐 점토처럼 이렇게 모양을 빚은 다음에 코에다 바람 이런 걸로 상상을 하죠. 근데 사실은 그게 흙이 아니라 먼지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지를 모으셔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지금도 먼지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피부 여러분들 때름이면 때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물에 불어서 때처럼 나오는데 평상시에는요 그게 계속해서 피부가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작은 먼지 같은 입자로 분해돼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 종일 문을 닫고 살아도 집안에 먼지가 쌓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밖에서 유입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먼지로 바뀌기 때문이죠. 그래서 식구가 많은 집에는요, 먼지가 빨리 쌓여요. 한두 명 사는 집에는 청소 뭐 오랜만에 해도 되지만, 식구가 많은 집은요, 금방 청소해야 돼요. 그게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피부가 먼지로 계속해서 돌아가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먼지에서 온 우리는요, 지금도 계속해서 먼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 갑자기 그 숫자가 기억이 안 나지만, 이 피부가 몇 주 만에 한 번인가 완전 새로운 세포들로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 먼지로 돌아와서. 어쨌거나, 사람은 먼지인데, 그런데 먼지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흙은 그래도 뭐 그릇을 만드는 어떤 재료 정도는 될 수 있겠죠. 뭐 진흙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먼지는요, 그냥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냥 공기만 탁하게 만들 뿐이고, 공기를 더럽게 만들 뿐이고, 그냥 지저분하게 만들 뿐이죠. 그 먼지가 많이 쌓인다고 해서 하늘이 완전 어두워지지 않죠. 약간 흐리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완전 까매지지도 않고요. 먼지가 뭔가 이 세상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거는 없죠, 거의. 우리는 먼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애를 쓰죠. 우리가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뭔가 애를 쓰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죄를 짓고 이러면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먼지가 어떻게 태양빛을 가립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한다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 그것조차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기만 하면 선물로 은혜로 구원을 주십니다. 이거는 이 두 개, 1, 2번은 다 가톨릭 교회의 어떤 율법주의, 노력과 성과를 강조하는 그 율법주의를 반대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가톨릭 교회에서는 면벌부, 면죄부를 사는 걸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뿐만 아니라 아까 성물 얘기도 제가 했었고요. 그리고 주일 성수를 지킨다든지 헌금과 봉사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마틴 루터는 그것에 대항해서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 이야기를 한 거죠.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죠. 제가 은혜는 말 안 했네요. 솔라 그라치아. 오직 그리스도는 솔라 크리스투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왜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당시에 가톨릭 교회는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권위를 갖는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루터는 거기에 대항해서 아니다.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다라고 주장한 거죠. 근데 한국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처럼 생각해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저만 들어본 게 아니죠. 이 교황청의 주장하고 뭐가 달라요? 교황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 교황이 내린 교서가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교황이 면죄부를 사면 구원 얻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면죄부 사면 구원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교황청이 가톨릭 교회가.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야, 너 하나님의 아니, 저기 목사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해라. 비슷한 얘기죠.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는 말씀은 성경 말씀뿐이에요. 목사는 아니에요. 교황도 아니고. 그냥 목사의 말일 뿐이에요. 목사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삶은 어떤 교황을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의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죄송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근데 요즘 신앙인들에게 이 의식이 되게 부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산다. 사람들은요, 신앙을 가지지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 때가 되게 많아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을 그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하나님, 저 이걸 이렇게 해주시면 저 이렇게 할게요. 그게 그거 뭐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좀 제가 원하는 대로 잘 나간다면 하나님께 뭘 해드릴게요.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죠. 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원래 태초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나요? 우리는 귀한 존재가 맞긴 하지만 우리의 삶을 나만대로 즐기라고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태초에 맡기신 게 동산지기의 일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조건을 가꾸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뭐 그가 자아 성취를 이루고 뭐 자존감을 세우고 자신이 원하는 인생의 목표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동산을 맡기시 위해서 아담을 지으신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모습을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그걸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루터가 이야기한 이 5대 솔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시 해볼게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이렇게 다섯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직 믿음과 은혜에 집중하고 예수님한테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광을 높이는 데 살아가요.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도 많죠.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오직 다섯 가지 오직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다섯 가지를 붙잡고 오직 구원은 믿음을 통해 얻는 은혜의 선물임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얻는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그 말씀이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쓰며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우리 모든 영혼들이 이 다섯 가지 오직을 기억하며 하나님 구원은 노력과 성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감사를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용치 않게 하시고 뭔가 우리의 노력과 성과로 구원을 얻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선물로 받은 구원을 또 선물로 받은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정말 죄가 많고 어리석어서 주님을 늘 곁에 두지 못하고 주님의 뜻이 먼 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어리석게도 우리의 노력과 성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구원 얻으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어떤 노력과 성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받은 구원의 삶을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이 육신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우리가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유혹하지만 우리가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믿음에 집중하고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 누릴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늘 우리를 위해 중보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며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금요 집회 마치겠습니다.